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전에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포도주가 모자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주일을 사시면서 지난 주일 동안 한 번도 걱정 안 하고 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참 저는 좋아하는데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I will fear no evil. 무슨 얘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없고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와 함께 하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한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가 모자랄 때 우리가 과연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 주례를 하셨습니다. 누구 결혼식이었죠? 예,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결혼식을 직접 주님이 주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뒤에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결혼식을 성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축복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결혼식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을 따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결혼식을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전매 특허권이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결혼식의 전매 특허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주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 가운데 기적, 어떤 분은 기적은 고사하고 결혼 생활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해보십니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2장을 보면 상당히 결혼식이 큰 결혼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는 결혼 피로연을 여기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시라고 초청하실 때만 오셔요. 뭐 물론 그분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지만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기쁘고 또 여기 가나 혼인잔치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고 하면은 결혼 생활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결혼 생활 중에 초청받아 오시는 분인데 초청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 것이고 또 오시지 않으면 기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잔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혹 결혼 생활 가운데 이 제일 중요한 이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느끼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모시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의 이 주인, 그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리아가 지금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어디입니까? 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까?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뭐 미국에서는 어떤 사고나 재난이 당했다 그러면 911 연락하죠? 아니면 뭐 잘 아는 변호사 로열한테 전화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911이나 로여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먼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낭패를 만났을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 같은 경험을 오늘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적 비즈니스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이 비즈니스는 아직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용서가 필요한 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몸이 지금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육체적인 치료,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를 가진 분도 계세요. 어떠한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든지 간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여기 영어 아까 시편 23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I will fear no evil. 사실 걱정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하는 걱정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정확한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안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걱정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는 약속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 같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이것 붙들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큰 일도 아마 닥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지시를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하거라 이런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문제가 이겁니다. 좋아요. 무슨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여러분들을 제가 탓하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이제 이런 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네. 하인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여기 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으면 거기서 끝내버리세요. 왜요? 주님 기도한 대로 돼요. 제가 지금 나이만큼 신앙하고 기도 생활 해보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기도할 바에 크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기왕 믿음을 가질 바에는 정말 내 능력 벗어나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문제를 주님의 지혜로운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냥 있는 대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마리아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 유대인의 이 결례 의식을 위해서 집마다 특별히 이 뱅퀴트, 이 결혼 피로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손님들을 위해서 물 씻을 수 있는 그 물을 받아놓는 이 독 항아리 이런 것들을 그 입구에다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종들이 오시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여기 보니까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거기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아신 대로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갖다가 이제 연회장으로 갖다 주어라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얼마만한 사이즈였을까? 우리말 성경에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영어 성경 가운데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taining 20 or 30 gallons ea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갤론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통 항아리가 있는데 한 항아리가 20갤론 내지는 30갤론짜리래요. 그러니까 원갤론은 우리가 우리가 우유 이렇게 마켓에 가면 사잖아요. 요만한 거. 그게 30통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꽤 큰 항아리입니다, 이게. 그죠? 아마 뭐 저 같은 최고의 이 성인이 남자가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항아리예요. 근데 그게 6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 6, 18 몇 갤론입니까? 거기다 가득 채우면 180갤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발 씻는 물 항아리 거기 가득 채워서 180갤론의 물을 포도 주스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180갤론의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결혼식 필요연이라면 작은 결혼식 아니죠. 꽤 성대하고 큰 결혼식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한 3일 동안 어떤 결혼식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필요연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가 이 넉넉하지 않은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동네 결혼식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영양 보충하는 그런 그 필요연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꽤 큰 결혼식이었는데 이런 큰 결혼식에 우리 주님께서 초청받아 오셔가지고 이 결혼식이 정말 끝까지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 되도록 이 기적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주셨죠? 이런 180갤론 포도주, 이 상상 갑니까? 이거를 주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공급해 주실 때는요, 항상 그 필요한 양보다 작게 주십니까? 넘치게 주십니까? 항상 주님은 넘치게 주시고 남도록 공급해 주셔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했던 그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남아가지고 그 남은 것을 다 강주리에 모으라 했더니 12강주리가 모아줬어요. 이런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또 딱 맞지도 않게 오히려 풍성해가지고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우리가 믿음 생활할 거 정말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좀 가지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이 방법대로 저는 모르지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찬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항아리가 30갤론인데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령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꾹꾹 눌러서 찰랑찰랑 넘치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이 일할 때는요 이렇게 큰 손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 큰 손. 저는 난 참 손이 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손이 크기 때문에 음식을 뭐 이렇게 파틀락을 준비해도 한 2접시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막 5접시.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방법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얼마나 참 이렇게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풍성하게 축복 주세요.
모자라지도 또 딱 맞지도 않게 늘 넘치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사위가 이렇게 하니까 한 석 달 같이 계시다가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 목사,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많은 축복 주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제가 그 말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 보니까 알겠어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그래요? 스릴 있어? 개척교회가 스릴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알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오늘 오셨지만 우리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이제는 두 가정만 올해 안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까지만 하세요. 이제는 30명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고 받았습니다. 역시 제 종은 그릇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이 그게 잘못이지 주님께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모자랄 때 도전하십시오. 이 기회가 내가 기도를 더 지경을 넓힐 때구나. 기도의 바운다리를 넓힐 때구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을 확대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기회고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뒤에 하인들에게 하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들은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시켜주신 그것 가지고 받아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두 손 들고 무장해제하면 목회처럼 쉬운 게 없더라고요. 왜 목회가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때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의 이 원칙 이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지금 누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도 않았어요. 누구와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세요. 주님은.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까?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으셔서. 더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임할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기적을 그런 식으로 베푸셨어요. 하인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채우라 그랬을 때 그들이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갖다가 주어라.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보지만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귀히 보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런 기회와 이런 찬스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협력을 언제나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몫을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속담을 만든 사람이 난 누군가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영감이 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마 이 속담을 만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았는가. 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 여기서 조금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진흙이죠, 진흙. 자,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은 무엇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물로 채우고 그 물이 변하여 기적을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그런 항아리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가난하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에 내놔도 보잘것없는 그런 항아리 같은 토기와 같은 존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그 피로 인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떨어졌는데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것을 담는 그런 귀한 용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치 있는 항아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는 또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 포도주가 이제 와인 이렇게, 그래서 포도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순수한 발효되지 않은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입니다. 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될 순수한 포도주스입니다. 이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주님의 고귀한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발효 과정을 거쳐서 이 알코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샘솟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기 찬미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아멘이죠? 예, 측량할 길 없고 복의 근원이 그냥 계속 샘솟듯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예. 이제 요한복음 2장 9절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누구는 알았다고요? 하인들이 알았다. 하인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알려면은 이 하인들처럼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시킨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이 동력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죽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고 다 보고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성도들이 봉사하고 자원해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도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이 다음에 할 일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마치 하인들에게 할 일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엔 이렇게 해라,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초림 때에, 아기로 탄생하신 그때에 예수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겸손한 목자들이었어요. 같은 시간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호텔에서 잠자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겸손한 목자들, 종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알 수 있었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먼저 줍니까? 나중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주셔요. 나중에. 사단은 반대입니다. 사단은 좋은 거 먼저 줘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낮은 걸 줍니다. 히브리 11장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항상 이 죄악의 이 짜릿한 것을 먼저 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시 정점을 찍었다가 떨어지니까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항상 쾌락적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천천히, 처음엔 좀 미약해 보이지만 점점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 재림 성도들이죠. 물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백성들이지만 이 복이 점점 커질 거예요. 궁극적인 복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40년 광야길을 거치고 거기서 단련이 된 다음에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멸류관 이전에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이죠? 점점 돋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가 점점 밝아져서 광명에 둘러싸인 영광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요, 조만간에 포도주가 모자랄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포도주예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포도주가 동이 날 때가 곧 올 거예요. 아무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포도주, 이 세상이 주는 이것은 조만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해져서 병약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정말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올 것입니다.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재산의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모았지만은
결국은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곧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중에 아무도 불사신 없어요. 아무도 면역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천연 예수님 주신 영광의 갑옷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만간 다 사그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직업을 잃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를 잃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식들이 떠날 것입니다. 포도주가 완전히 동이 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간 다음에 오래지 않아 가진 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죠?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돈이 사라지자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만간의 나락으로 여러분들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떨어져도 걱정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 삶을 주셨어요? 예수 붙들라고. 예수님이 is everything. Jesus is everything for me.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당장 내가 목숨을 잃어도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를 초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시고 우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걱정 않기로 결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90세 되신 이 여자 환자분인데 호스피스 환자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로는 병명이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그러니까 폐 질환 환자인데 이거는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연세도 많고.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 남편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간호하지만 자꾸 병약해집니다. 제가 갔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요? 목사가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릭 얼토독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동방종교입니까? 그릭 얼토독스 신자분인데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봐도 되냐고 그때 펴봤더니 이분이 금방 읽었던 말씀이 이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어가 아니라 그릭,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저는 헬라어를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배운 저희가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읽을 수는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좀 읽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뭘 읽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파라클레오토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이걸 읽으니까 막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펑펑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환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먼저 저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래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This is a good news.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good news래요. 근데 all the other news from the TV is fake news. 다른 뉴스들은 다 가짜래요. 이게 진짜 뉴스래요. 이걸 붙들어야 산답니다. 그러면 죽어도 산대요. 그분이 나에게 설교를 해요. 환자고 환자 보호자인데 목사인 저에게 오히려 설교를 해. 그래서 제가 더 힘을 얻습니다.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너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참 생명과 위로의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 이런데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십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삶을 아주 맛깔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초청하십니다.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값없이 마셔라 합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초청을 여러분 받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